오늘 오후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갓생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또 다윗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갓생러라는 제목으로 우리 3040 부부 모임의 이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좀 많이 생소하게 여겨지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부터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 또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의 뒤에 이 러자를 붙여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은 다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이제 혼자서 밥을 드시는 분들을 요즘 뭐라고 합니까? 혼밥러라고 합니다. 네. 못 들어본 건데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문이나 우리 기사들을 더 유심히 보시면은 아마 발견하실 텐데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혼밥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혼자 마음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불편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문교회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일까요? 양문러?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직업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뭐 범죄 심리학자 그런 분들 중에 프로파일러라는 직업도 있고요. 우리 상담이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는 카운셀러라는 직업도 있죠. 어떤 러자가 붙는데 이것은 그 영어의 전미사인 er을 붙여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 어떠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뜻으로 붙이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갓생러라는 표현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꽤 오래전부터 많이 퍼지던 신조어인데요. 이것의 화면에 띄워주시면은 이러한 뜻입니다. 이 갓생이라는 뜻은 갓과 인생을 합친 단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갓은 뭐 하나님, 신적 존재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최고의 것, 베스트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인생, 최고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줄임말로 갓생이다라고 표현하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즉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욕심과 욕망이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최선, 최고의 인생이라고 해서 항상 결과가 늘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현실과 세상이 살기가 팍팍해지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신조어 안에서도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즉 갓생이라는 것은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은 오히려 갓생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이 갓생입니까? 내가 비록 돈은 못 벌고 힘들게 직장생활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없는 시간 있는 시간 쪼개서 그 시간에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그 시간에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갓생이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결과적으로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과정적으로 최고의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것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갓생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모범적으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을 갓생러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갓생러로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이밍 공모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세상적인 의미를 지닌 이 신조어를 보다 신앙적인 의미로 재해석해서 공모해 주신 한 분이 계셨어요. 삼행시인데 하나씩 오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갓 띄워주세요. 갓 하나님을, 그 다음에 생각하고, 러브 사랑하는 모임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신앙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모범적으로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인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수리아의 안디옥,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한 사람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를 시작한 동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스스로 선교와 전도에 힘쓰기로 작정한 곳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과 분위기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도 새가족부 부원들이 계시지만 이 회당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추자리에서 오셨습니까? 양벌리에서 오셨습니까? 아, 예루살렘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시네요. 여기 앉아 계시면은 제가 회당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탁 자리에 앉았는데 회당장님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디서 학문을 배웠는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지 여러 이야기가 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밑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회당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 유명한 랍비 중에 랍비이며 그 율법에 능통한 그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회당장님이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좋습니다. 마침 이 회당에서는 설교를 이 회당장이 이끌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온 사람이 율법에 능통한 자라면은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님이 너무나도 기쁘고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 잘 됐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도 왔고 율법에도 능통하고 심지어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운 아주 정통한 사람이니까 오늘 한번 게스트 스피커로 모셔서 이 회당의 초청 강사로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는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아마 존경을 표시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이제 회당장이 이렇게 소개를 하겠죠. 오늘 회당에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선생님, 율법 교사로 이 시대 최고의 어른이신데 이분 밑에서 배우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오늘 우리 회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의 전체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의 13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의 내용으로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데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별 감흥이 없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2024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그래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는 파급력에 대해서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회당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 상황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 의식을 가진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았죠? 깔보고 차별하고 은근히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헬라인이라고 표현된, 이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가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이방인들을 그냥 싸잡아서 헬라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때 그냥 외국 사람 보면 무조건 미국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다 헬라인 취급을, 이방인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2등 시민처럼 차별받고 있던 그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맞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 맞지. 우리가 차별받을 필요가 없지. 이 말씀으로 너무 기뻐하고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이상한 얘기한다고. 아니, 가말리엘의 밑에서 그 율법을 배웠다고 해서 초청 강사로 세워놨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언제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 굿뉴스가 되지만 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가진 양면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들고 일어선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워놨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꿋꿋하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 바울이 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도장을 찍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겠다. 이제는 내가 확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선포했는데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은 환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방감을 느끼고, 그런데 반대로 이 유대인들은 막 분노하고 짜증이 뒤섞이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의 메시지인데요. 48절인데 우리 13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쉬운 성경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이 바로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몇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 가운데 궁금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예정을 해두셨을까?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 이 예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예정에 대해서 두 가지 논리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냐라는 공격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주셨다라고 하면은 A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B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만 전도하면은 되지 않느냐? 혹은 예정이 정해져 있다라면은 내가 전도를 안 해도 어차피 구원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어쨌든 믿으니까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전도의 힘을 빼버리는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공격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 자체를 건드리는 공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라는 공격입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해도 만약에 내가 예정에 제외되어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어쨌든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또 열심히 안 믿어도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열심히 믿어도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평생 뭐 노세 젊어서 노세하다가 마지막에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것은 아닐까? 어쨌든 구원받으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우리 믿음 생활의 근간을 뒤흔드는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공격, 하나님의 예정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 전도할 필요 있어? 라는 공격.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거나 안 받거나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두 가지 공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정에 대해서 정리한 우리 존 칼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깔뱅이라고 합니다. 이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신학자 이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물론 노력은 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은 사람이 자랑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사람을 수백 명 전도하고 늘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깔뱅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들의 구원에 대해서 뽐낼 근거는 자기에게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러지 못했는데, 참으로 내가 그러할 가치가 없고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뒤돌아보니, 나의 길을 뒤돌아보니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 사람의 어찌할 수 없는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과 전도를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일까?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일까? 내가 기도하고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일까?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차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무시기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정은 구원의 영역이지 인간의 삶의 운명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혼돈하시면 안 되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지 미리 정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전도하고 그래서 더 선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알면은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네. 혹은 이 사람은 맞네. 해도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나가면서 참 익숙하게 알고 유명하게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이 사람의 하나님이 예정에 제외된 사람 혹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어요? 모르는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볼로는 물을 줍니다. 누군가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티슈 전해드리고 전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의 커피를 사주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직접 초청해서 교회로 모셔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구원하실 이는 어차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이니 나는 나의 일을 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치고 들어오는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실패나 좌절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스스로 기가 막힌 핑계를 줍니다. 그거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거 예전에 해봤는데 조금 부족했어. 이러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스스로의 핑계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전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됩니까? 안 됐어요. 전도하다가 오히려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저 사람 뭐야? 회당에 세워놨더니 이상한 소리 하네? 그 사람을 시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박해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죠? 오히려 나는 전도 더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신발에 티끌이 묻었어요. 신발에 먼지가 묻고 흙먼지가 묻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떨쳐냅니다. 13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쳐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막혀버린 것과 같았던 그 전도와 선교의 길을 이방인 전도라는 새 길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리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우리에게 그리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해봤는데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단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화분의 식물을 내가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물만 주면 되는 것처럼 자라게 하시고 키우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발에 있는 티끌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발에 묻은 티끌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영혼,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정말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기쁨으로 그 이고니온으로 향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